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현대인의 겪는 이야기로부터 같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 직장인이 이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감당하니 처음에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선배들도 혼자서 잘해내니까 그냥 잘하려니 하고 맡겨주고 별로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감당하다 보니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효율도 떨어지고 잘할 수 없고 스트레스는 가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젊은 그 신입사원은 모르는 것을 선배들한테 묻고 소통하면서 처음에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배들이 모르는 것들을 챙겨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일을 잘 해내고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대다가 자기의 팀원들에게 자기의 속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게 그리고 같이 일하는 방법을 찾아 나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랬더니 팀원들도 역시 그렇게 자기들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일할 방법을 서로 돕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할 때의 업무 부담이 많이 줄었고 프로젝트를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납니다.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여기가 저의 한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과 동역자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도 나누고 배우자와도 나누고 그래서 함께 정말 공동체 안에서 풀어가는 해결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세가 혼자서는 도저히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와 모세의 짐을 나누고 함께 그 일을 해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여기가 한계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적절한 도움을 준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동역자들도 예비하셔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누군가가 도움을 청해 올 때 그 짐을 같이 덜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는 나서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동역자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잘 함께 이겨나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요. 또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서 도움을 기꺼이 줄 수 있는 그런 아까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누군가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존의 문제를 만나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생존의 문제를 겪게 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등을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거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만나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식량의 문제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불신과 불만에 대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몹시 낙심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이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 백성들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다 쏟아내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왜 은혜를 안 입혀주시냐고 따집니다. 왜 내가 이 짐을 져야 하냐고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배선하냐? 내가 왜 부모처럼 이들을 끌고 맹세하신 그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내가 가야 하느냐고까지 하나님께 따집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세우시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고기 먹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그때 같이 보행자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체 인구는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200만 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 달 동안 실컷 먹을 고기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그게 어디 가능하냐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인간의 상식, 모세의 합리성, 계산 다 뛰어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고기를 요구한 백성들에게 불평으로 시작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고 어떻게 대답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대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으니까. 모세는 한 달 동안 그 먹을 고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냄새도 맡기 싫을 만큼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요구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되어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한 불평을 한 경위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앞에 성경 앞에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다른 인종들의 탐욕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다른 인종,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의 탐욕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어땠어요? 살기가 지금이랑 비교하면 참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부자도 지금처럼 이렇게 편리하게 살지 못했어요. 공중 화장실이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 화장실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추웠어요. 저는 겨울에 한옥집에 살았기 때문에 겨울에 되게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리 어려워도 더운 물쓰죠. 얼마나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60, 70년대의 부자보다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편리하고 잘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편안하고 잘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만족하십니다. 그것은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렇다고들 분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만나만 먹고 살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다른 인종들의 고기를 먹고 탐욕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처럼 우리는 살면 안 되느냐는 거죠.
부정적인 말과 태도는 개인 한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영향은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뭐예요? 우는 것을, 울면서 불평하는 것을 모세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민족들의 탐욕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피 울면서 불평하죠. 탐욕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죄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하고요. 현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못 살다가 부자로 된 거는요, 적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좀 잘 살다가 못 사는 환경에 가면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광야보다는. 그래서 그때의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만족되지 않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저는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저는 야채도 좋아하지만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이따금씩 먹어주는 것이 참 저에게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만 먹으라고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제 마음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순절 기간이라서 되도록이면 육식을 좀 절제하고 야채로 그렇게 지내보려고 애를 쓰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했어야 합니다. 현재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에 감사하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백성의 불만을 만난 모세는 리더십에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죠.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요?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요? 그러면서 심하게 15절에서는 끝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가 죽는 게 은혜를 입는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한 번도 모세에게 혼자 책임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모세 혼자의 생각입니다. 출애굽하기까지 하나님 늘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관계없이 자기가 리더라는 것 때문에 혼자서 짐을 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 생각의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은 근데 그 백성들과 모세의 불평을 듣고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의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고기를 죽이라. 불평해서 달라고 그러면 안 줄 것 같은데 불평을 하면서 달라고 그러는데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좋으시지 않으세요? 응?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양의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때의 반응이에요. 그 메추라기를 쌓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공급해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공급해 주시고 도움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원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31절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 뒤편에 보면
그들의 탐욕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이었다고 말씀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인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11절 34절의 말씀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쫓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혼자 너 무거운 짐 지고 혼자 지고 가다 쓰러지거나 말거나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꾸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어떻게 처리하고 살아야 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공급을 잊고 자꾸 불평하게 되는 우리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을 수도 없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정, 직장, 교회 등에서 정말 무겁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에서 모세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떠신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 혼자 짐 지우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짐을 나눠지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그 짐을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책임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 혼자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나 혼자서 다 지고 나 혼자서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돼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등짐을 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맞습니까? 그 열차에 탔으면 짐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요?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짐을 지지 않고 내려놓고도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부담을 함께 나눌 동역자들을 두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만나는 문제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온 문제는 다 산더미처럼 무겁습니다. 그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그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짐을 나 혼자 지지 않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나누고 자녀들과 나누고 배우자와 나누고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함께 겪어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의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호소했는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에 지쳐서 나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아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11절 12절 얼마나 적나라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들면서 기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정말 여기서 잘한 거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그들의 불평에도 응답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응답은 뭐예요? 함께 짐을 질 동역자들을 세우신 거죠.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뭘 주었어요? 모세에게 주었던 영을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누구도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70명의 장로들에게 부어지고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동역자도 붙이시고 도우시는 자도 붙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대 때 어땠는지 아시죠? 그는 지식도 왕궁에서 공부해서 넘쳐났습니다. 힘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0세에서부터 80세까지 어디서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큰 일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지혜 있고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을 때 그는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 모든 힘과 능력을 왕궁에서 갖췄던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이제 80세가 되어서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 지금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80세의 나이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혼자 하라고 했으면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에 그는 80세의 나이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200만 명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모세의 힘과 능력이 아닌 것을 다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모세가 일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은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70명의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영을 부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죠.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영, 70명의 장로들에게 부어주셨던 영,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게 하신 영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게 하신 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으십니까?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통찰과 인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그렇고 아침마다 묵상 밴드를 올립니다. 그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하고 암송하고 성경
묵상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마음속에서 깊이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영생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고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통찰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카톨릭의 피정, 말하지 않고 수련하는 이런 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의 말을 좀 줄이고 사람들과의 교제를 좀 줄이고 깊은 묵상 가운데 영의 임재와 인도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일주일만이라도 우리의 그런 말을 좀 절제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데 힘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한 달간 먹이겠다고 말씀하시죠. 광야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공급을 신뢰하기보다 눈앞의 문제에 집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1절, 22절에 보면 모세는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1개월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계산해요. 막 계산하니까 양떼와 소떼와 물고기를 다 잡아도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데 왜 이행하지 못할 약속을 하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믿음 없는 반응입니까? 자기가 경험한 출애굽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하죠.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죠.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날마다 만나로 먹여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죠.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간 고기 주는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당하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것은 불신앙인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리고 외출하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막힌 길로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길이 있음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막힌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한을 오늘 무너뜨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하는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542장 찬양하겠습니다.